네, 오늘도 말씀의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의 은혜가 넉넉하게 차고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우리 9월 23일부터 중국 항저우 아시안 게임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추석에도 보면 TV나 뉴스에는 온통 아시안 게임 소식으로 가득했는데 우리 선수들의 그런 메달 소식은 저를 포함한 많은 국민들에게 너무나도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엊그제 10월 2일에 한 종목에서 논란이 생겼습니다. 롤러스케이트 3000m 계주 결승전에서 우리나라 한 선수가 마지막 도착선을 앞두고 1등했다는 기쁨에 빠져 결승선을 채 넘기기 전에 고개를 들어 세레머니를 하는 바람에 0.01초 차이로 2등을 하고 만 것입니다. 문제는 해당 경기가 개인전이 아니라 여러 주자가 한 팀이 되어 경기에 임하는 계주전이었습니다. 해당 선수의 실책으로 인해 이 선수는 물론이고 다른 선수까지도 이 병역 면제의 혜택이 뒤따르는 이 금메달을 따내는 데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아직 결승전을 통과하지도 않았고 또 결과조차도 나오지 않았는데 이미 1등이라는 자만의 마음만 앞서서 세레머니를 하느라 겨우 0.01초 차이로 금메달을 놓친 것이죠. 이것 때문에 각종 SNS나 뉴스는 떠들썩했고 아시아에서 2등이라는 좋은 성적이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주제였던 선수는 시상식장에서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선수가 저지른 실수는 단순히 세레머니를 하느라 1등을 놓친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주자인 자신의 롤러 끝에 대한민국의 그 메달과 함께하는 팀원들의 그런 노력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의식이 없는 사람에게 의식불명이라고 하듯이 해당 선수에게는 공동체의 의식불명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평생의 꼬리표가 생긴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 사회와 스포츠, 정치계까지도 공동체 의식이 참으로 흐릿한 시대에 저와 여러분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 교회 역시도 어떻습니까? 이 공동체 의식이 참 많이 흐려졌음을 이런저런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전해 듣곤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교회가 예수님처럼 섬기며 하나 되는 공동체로 살아가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세 단락으로 주어 우리가 예수님처럼 섬기며 하나 되는 공동체로 살아감이란 무엇인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본문 30절을 보시면은 30절에서 37절은 교회는 예수님처럼 가장 낮은 자가 되어 섬기고 영접하는 공동체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본문보다 앞서 마가복음 우리 8장 31절과 33절에도 첫 번째로 순환을 예고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9장 30절에서 32절에 두 번째 순환 예고를 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거듭된 순환 예고에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고 또 귀신을 쫓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예수님께서 나는 이제 고난을 받게 될 것이고 박해를 받을 것이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것이다. 그러나 부활할 것이다 라고 자신의 죽음에 대해 계속해서 이야기하시니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따랐던 그러한 제자들은 불안에 떨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러한 예수님의 말씀이 정말 사실이 될까 봐 걱정하고 두려워하면서도 정작 이 이야기를 왜 하시는지 깨닫지도 못하고 차마 예수님께 묻지 못한다고 오늘 본문 3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인생 전부를 주님께 맡기려고 했는데 엄청난 기적을 행하시고 이렇게나 또 인기가 많은 예수님 곁에만 지키고 있다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줄만 알았는데 내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이 자꾸만 죽을 것이다, 죽지만 살 것이다 하며 죽는 이야기만 하시니 제자들의 마음은 불안하고 또 예민해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평행 본문인 마태복음 17장 23절에는 제자들이 이 말씀에 매우 근심하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제자의 무리 중 즉 공동체도 그때부터 여기서 흔들리기 시작했다고 보여집니다. 우리 다 함께 33절과 34절을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아멘.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버나움에 도착하고 집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여기서 열띤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토론이라고 되어 있지만
평행 본문인 누가복음 9장 46절은 변론이라고 표현합니다. 엄밀히 따지면 토론과 변론은 그 형태가 좀 다릅니다. 토론은 우리가 서로가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사실적인 의견을 바탕에 두고 상대방을 설득하는 것이고, 변론은 이 사실관계를 밝혀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입니다. 즉 제자들이 나눈 이야기의 형태는 내가 더 예수님의 최측근이다 라는 사실을 상대방에게 설득시키려는 토론이 아니라, 여기서 내가 옳다, 네가 틀렸다를 외치며 그간 쌓아온 공동체성이 와해되고 있는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제자들이 그렇게 떠들어대던 곳이 어디라고 오늘 말씀에 주어져 있습니까? 34절 말씀을 보시면 길에서 서로 쟁론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순환 예고 이후에 얼마나 불안해하고 이기적으로 변해가고 있는지, 길에서조차도 서로 옳다 그르다, 네가 틀리다, 네가 작다, 이런 격렬한 말싸움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다 불러 모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데 3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누구든지 첫째, 즉 큰 자가 되려고 하면 뭇사람의 끝, 즉 작은 자가 되어야 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다 이르십니다. 섬기는 자는 섬김을 받을 것이라고 예수님의 죽음을 듣고 불안해하며 싸우는 제자들에게 완곡하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 36절에 어린아이를 하나를 데려다가 제자들과 예수님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다시 한번 풀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37절을 좀 보시면은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하나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예수님께서는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를 영접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름은 본질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나와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것이 예수님의 이름이고 본질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야기하시는 순환 예고와 또 이 십자가를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짐이 예수님의 본질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을 섬기려 왔다고 누누이 말씀하셨고, 예수님의 그 섬김의 끝인 십자가에 달려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인해 섬김의 끝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를 영접하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 당시 유대 상황을 좀 살펴보면 어린아이란 장애를 가진 자나 지능이 떨어지는 자, 역시 어린아이의 범주로 들어갔었고, 어린아이란 여기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 아무 권리도 없고 무가치한 존재였습니다. 또 어린아이는 순수하고 착하고 예쁜 대상이 아니라 가족들에게조차도 전혀 관심받지 못하던 버림받은 존재, 무가치한 존재, 세상에서 가장 그런 작은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과 같이 자신의 죽음까지도 불사하는 섬김과 낮아짐의 영접을 중요한 것으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특히 37절에 하반절에 나를 영접하는 것이 내가 아닌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고 예수님은 확언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보내신 이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자신의 죽음까지도 불사하는 섬김과 낮아짐이야말로 하나님을 영접하고 섬기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오늘날 하나님을 영접하고 섬기는 이는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처럼 가장 낮은 자가 되어 섬기고 영접하는 공동체로 살아가야 한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무엇이 교회입니까? 지금 아름답게 꾸며지고 있는 이곳이 교회입니까?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나와 너, 우리로 이루어진 이 사랑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이러한 교회된 우리가 함께 예수님과 같이 가장 낮은 자로 섬기고 영접하는 공동체로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38절에서 41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요약할 수 있는데, 교회는 예수의 이름으로 서로 연합하는 공동체로 살아가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8절에 보시면 요한이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보았는데 우리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어서 그것을 금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39절과 4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시면 3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라고 40절에 말씀합니다. 즉 못하게 하지 마라. 내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고 나서 쉬 나를 욕할 사람 아무도 없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를 위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우리는 나와 다르다고 하면 무조건 틀리다라고 말하기 쉽습니다. 불과 며칠 전 추석이었습니다. 다들 맛있는 거 잘 챙겨 드시고 가족들과 함께 귀한 시간 보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추석만 되면 논란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송편에 무엇을 넣는가입니다. 네. 어떤 집은 깨와 설탕을 갈아 깨소를 만들어서 마치 꿀떡처럼 만들어 먹습니다. 참고로 저는 꿀떡파입니다. 그런데 어떤 집은 밤을 까서 그것을 설탕에 으깨서 밤소를 만들어 송편을 빚습니다. 또 어떤 집은 어떻습니까? 콩 자체를 소로 넣어서 콩송편을 해먹습니다. 지역마다 혹은 가풍마다 다른 경우 이 송편을 통해서 무엇을 넣느냐, 이걸 통해서도 우리 집이 맞다, 네 집이 틀리다 라고 서로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콩송편은 무슨 맛으로 먹냐, 도대체 깨소를 넣을 거면 차라리 우리 그냥 꿀떡을 사 먹지 왜 송편을 먹냐 라며 서로 송편소 하나를 가지고도 이렇게 싸움이 일어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제자들 또한 어떻습니까? 제자들은 여기서 위에서 내가 옳고 너는 틀렸다, 내가 크고 네가 작다며 썩어대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의 여러 교파나 혹은 교단이 갈라진 수많은 이유들이 사실 이러한 배타성에 있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연합되어지는 공동체인 교회조차도 이를 망각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속에 속한 저와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아니라고 말하지만 여전히 우리 마음을 돌아보면 정죄와 비난이 존재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연합되어진 공동체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공동체 안에는 참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찬양을 부를 때 벌떡 일어나 큰 소리로 찬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앉아서 속으로 따라 부르는 이도 있습니다. 또 교회의 섬김에 있어서 늘 나서는 사람도 있겠지만 뒤에서 이들을 위해서 묵묵히 기도함으로 동력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신앙의 모습만이 아니라 사역적 방향이나 비전이 다르다는 이유로 쉽게 비판하고 심지어는 이단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단보다도 더하게 비판하고 판단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지금 주의 이름으로 일하고 있고 또 그것을 통해 주의 능력이 나타나고 열매가 드러나고 있다면 그들 나름대로 인정하여야 합니다. 물론 그들이 가진 위험성에 대해서 조언하고 권면할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들이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아니라면 인간적인 비방과 비난은 그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니 예수의 이름으로 이용하는 이단을 이해하라는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이단이 아니라 그들 신앙에 비본질적인 문제가 있어도 그들의 삶으로 열매가 드러나고 주의 이름이 선포되어진다면 기다려 줘야 할 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서로 다른 것을 연합하여 하나 되게 하십니다.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서로 다른 것을 연합하여 하나 되게 한다는 겁니다. 이 시간 좌우 옆 사람을 보시면은 눈 2개, 귀 2개, 입, 또 코 1개, 인것 빼고는 모든 것이 다 다르죠. 성격도 신앙의 과정도 살아온 배경도 모두가 다 다릅니다. 그러나 그런 저와 여러분을 이 예수 그리스도는 단 하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연합되어 하나 되게 하시고 공동체로 세우셨다는 사실입니다. 즉 교회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교회는 서로 다른 사람으로 살아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래 하나가 되어집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배적하는 것은 앞서 말한 예수의 이름으로 영접하는 것과 반대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공동체는 정죄와 판단에 의해 이러한 부분에 주의해야 합니다. 교회에 또 가짜 찌르시보다 더 위험한 것이 있는데, 가짜는 가짜인 게 티가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보다 더 위험한 것은 카더라 통신입니다. 아무개 집사님이 뭐라고 카더라, 그렇다더라 식의 언행은 결국 와해된 제자들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된 공동체, 즉 교회를 와해시킨다는 겁니다. 이러한 틈은 균열이 되고 무너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본질이 아닌 것에 대해 분노하거나 정죄하는 것이 나아가 공동체와 그 신앙이 무너지는 길임을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 역시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비본질적인 것에 소란하며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연합되어진 교회를 위해 섬기는 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섬김은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41절을 보시면 그 섬김이 어떻게 나타나 있습니까? 41절을 보시면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사실 물 한 그릇은 너무나도 별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당시 우리 이스라엘 상황을 보면 사막이 많은 건조한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물 한 그릇은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연중 비가 오는 날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이 물은 아주 귀했습니다. 따라서 물 한 그릇은 아주 귀한 선물, 후한 대접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때론 주의 일을 하다가 지치고 힘들 때 누군가가 건네는 그런 냉수 한 그릇과 같은 위로와 섬김은 지친 그를 살릴 것입니다. 목이 마를 때 주는 물 한 그릇의 가치를 무엇과도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목마른 자에게 지금 당장 냉수 한 그릇을 고를지 아니면 40평의 새 아파트를 고르라고 할지, 그러면 그는 지체 없이 냉수 한 그릇을 고를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의 섬김은 곧 이루어야 합니다. 작은 것이라도 필요한 것을 섬기는 손길이 공동체 가운데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처럼 서로 섬기어 하나 되는 공동체인 교회가 지향해야 될 방향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섬김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여 많은 일을 살리고 위로하고 연합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42절과 50절을 통해 살펴볼 것은 교회는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화목하는 공동체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42절을 보시면 예수를 믿는 작은 자들을 실족하게 하면, 여기서 보면 연제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던져 죽는 것이 낫다고 강하게 말씀합니다. 43절에서 45절에서는 손과 발이 너를 범죄하여 지옥에 가는 것보다 죄 지은 손과 발을 찍어버리고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낫다고 더욱 강하게 말씀합니다. 연자맷돌은 우리 아마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연자맷돌은 우리 민속촌이나 가면 볼 수 있는 대형 그런 맷돌인데, 이 맷돌은 사람이 돌릴 수 없을 만큼 무거워서 가축을 이용해 돌리게 됩니다. 당시에는 여기에 보면 나귀에 매어 빙글빙글 돌리는 그런 곡식을 빻는 용도이니 그 크기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 무게는 가히 몇 톤이나 나갔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믿는 작은 자들을 이렇게 실족하게 만들어버리면 이 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오히려 낫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님은 성도를 실족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 목에 이 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져 죽는 형벌이 상대적으로도 나을 만큼 지옥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지대하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죄 지은 손과 발을 찍어버리고 죄 없는 장애로 영생을 얻는 것이 오히려 낫다고 말씀하시는데, 뒤에 47절을 보시면 또 눈이 범죄하면 눈을 뽑아버리기까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43절과 47절에서 이 죄에 대한 성도의 단절을 강조하시는데, 주님은 이 지옥의 무서움과 괴로움이 얼마나 처절한지를 이 말씀으로 나타내셨습니다. 앞에는 성도를 망치는 자는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매달고 죽는 편이 지옥의 고통을 겪는 보다 낫다고 비교하신 말씀의 연장선상인데, 주님은 여기서 한 손, 한 발, 한 눈이 없는 것이 두 손, 두 발,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도 낫다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우리가 우리의 손발을 통해서 범죄한다고 그때마다 잘라버리고 우리 눈이 죄의 정욕을 불러일으킨다고 빼낸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들은 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두가 불구자가 될 것입니다. 또 그렇게 신체를 훼손한다고 해서 죄의 종욕까지는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의 여러분 진정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6장 15절에서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이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즉 육체의 훼손이 진정으로 죄의 정욕을 이길 수 있는 길이 아니라 그 심령은 날마다 새롭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의미는 죄에 대해 불구자처럼 되라라는 뜻입니다. 마치 사지가 마비된 소경처럼 죄에 대해서는 마음대로 행할 수 없는 자처럼 되라라는 말씀인 겁니다. 불신자들을 보시면 오히려 의와 믿음에 대해서는 불구자요, 죄에 대해서는 아주 유능한 자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와 반대가 되어야 합니다. 죄의 유혹이 올 때마다 또 죄의 정욕이 일어날 때마다 나는 죄에 대해서는 불구자다라고 생각하며 실천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주신 말씀의 뜻을 분별하고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에 있어서 우리는 유능한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단락, 이 42절에서 50절에 교회는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화목하는 공동체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한다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게 하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 이전과 이후에 예고하시고 계속 언급하십니다.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 공동체를 죄 가운데 빠지게 만드는 손이나 발, 눈을 얼마나 안타깝게 바라보셨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가는데 방해가 되는 게 있다면 즉시 가차없이 없애버리는 게 낫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로마서 6장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두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갈망한 자들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의 손과 발 역시 나에게 힘이 되고 돈이 되는 자들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달려가고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야 됩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그러한 공동체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우리 48절 50절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 여기서는 예수님께서는 지옥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옥이 어떤 곳인가? 48절에 자세히 말씀하시는데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지옥의 특징은 이 불이 꺼지지 않는 곳이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우리 9장 43절, 45절, 47절, 49절을 보시면 반복적으로 이 지옥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이 지옥은 마찬가지로 불로 가득한 곳입니다. 그 불은 꺼질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49절에 보시면 불로써 소금을 치듯함을 받는다고 이야기하는데 유명 외국 셰프 중에 솔트베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은 또 아시겠는데 이 사람은 요리의 맛 때문에 유명해진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퍼포먼스 때문에 유명세를 타게 되었는데 솔트베는 이 고기를 간을 하기 위해서 소금 뿌릴 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뿌립니다. 넓게 퍼지라고 그렇게 이렇게 소금을 뿌리는데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불로써 소금 치듯함은 솔트베처럼 맛있게 되어라 이런 게 아니죠. 이런 게 아니라 그런 불이 아니라 교회 우리가 김장을 하기 위해 배추를 절이고 소금을 팍팍 치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처럼 사정없이 심판의 불이 그 위에 임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꺼지지 않는 이 지옥불에서 구더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살아있다는 겁니다. 구더기는 부패한 곳에서 기생하며 살아가는데 그 지옥불 속에 갇힌 자가 바로 죄로 부패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곳이 지옥이라는 겁니다. 이 지옥에서 건져내시기 위해
주님은 친히 십자가의 고난을 예비하시고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또 50절을 보시면 주님은 또다시 여기서 소금 이야기를 하십니다. 5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불이 소금치듯 임하는 곳이 지옥인데 반대로 이 소금이라는 단어를 이용해서 제들에게 다시 한번 주님은 권면하고 계십니다. 소금은 간을 맞추고 세균 번식을 막는 등 유익한 것이지만 그 짠맛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 되어진 또 연합되어진 공동체가 이 섬김의 모습을 잃어버린다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지막 50절 하반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화목하라는 에이레니오라고 쓰여 있는데 이는 에이레네라는 말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에이레네는 다시 하나 되다, 또 평화를 이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너희 가운데 서로를 향한 섬김과 이러한 연합을 통해 다시 하나가 되라, 공동체를 이루라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열하고 혼란에 빠진 제자들에게 강하고 극단적인 예시로 지옥에 대해서조차 얘기하시면서 깨달음을 주시려 하시지만 결론은 제자들 간의 이 공동체성을 회복하고 더 나아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세 단락으로 나누어 교회는 예수님처럼 섬기며 하나 되는 공동체로 살아감이란 무엇인지 함께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교회는 예수님처럼 가장 낮은 자가 되어 섬기고 영접하는 공동체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서로 연합하는 공동체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화목하는 공동체라는 사실을 함께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우리 다가오는 10월 15일에 우리는 소그룹이 풍성한 그런 주일로 오후를 보내게 됩니다. 우리 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또 다른 공동체인 이 사랑방 식구들과 함께 오후 예배를 드리고 또 즐거운 그런 교제를 하게 될 텐데 오늘 이 말씀과 같이 목자 또 부목자 사랑방 식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서로가 낮은 자가 되어 서로 섬기며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서로 연합되어진 유기체와 같은 사이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지 않고 주의 말씀에 함께 순종하여 화목을 이루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저와 여러분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됩니까? 나의 삶에 더 낮은 자로 섬김이 되고 그것이 익숙해지고 그래서 또 다른 교회인 성도들과 또 말씀 가운데 연합함으로 하나 되어지며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여 다시 한번 우리 그리스도에게로 붙들림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